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2교시 2단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는 기독교 박해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대 교회의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교회는 박해에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은 이단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원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단 사상을 공부하면 정통신앙을 알 수 있고 오늘날의 이단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그때 당시 이단이나 지금 이단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면요.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단이란 말의 원어는 하이레시스, 이게 하이레시스인데 성경에 총 9번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원어는 하이레시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종교 집단이나 철학 학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기독교 정통교회에서 이탈된 종파와 그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단이 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정통의 교리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이단은 뭐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단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단이라는 뜻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났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교단이나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이따가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단 정제 이후에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합니다.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요. 말시온파는 구약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신성만 인정합니다. 몬타누스파는 시한부 종말로 인해 성경 권위를 무시하고요.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성부 성경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벨리우스파도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는 역할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아폴리나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요.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요. 도나투스파는 제세례를 강조하고 분리주의를 주장했고요. 펠라기우스파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이야기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교회 이단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하고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 좀 기다려보세요. 고대 교회는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더라도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 의해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안 외우셔도 되지. 어쨌거나 397년 카라타고 공의회 때 신약 27권을 정경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27권 정경은 이미 교회 안에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사용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397년에 카라타고 공의회 때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도 이미 이 27권은 권위 있는 책으로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단을 대체하는 방법 첫 번째,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을 확정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확정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학교마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 교회는 짧은 신조 혹은 신앙구범을 만들어 이단에 대체했다. 당시 교인들은 성경을 구입하기가 어려웠고 글을 아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신조,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무엇이 정통이고 이단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이제 만들어서 외우게 했고요. 성도들 하여금 이 위에 다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단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 본래 최초의 신조는요, 여러분 좀 해야 되겠네요. 본래 최초의 신조는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었고요. 325년에 니키아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들이 다 모여서 한 회의다 이 말이죠. 니키아에서 325년에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것을 니키아 신조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원조입니다. 니키아 신조입니다. 그리고 382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또 나오는데,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이 니키아 공의회를 재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줄여서 니키아 신조라고 합니다. 뭐 안 읽어도 되지만 그냥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니키아 신조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신조를 만들었다. 신앙 구분을 만들어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부터 이제 주교, 목사입니다.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이단에 대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조직화되어져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이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이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다. 직분자를 세웠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뒤에 나오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제도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건 중세 시대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발전하게 되고, 동방정통교회는 동방정교회는 주교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이제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단들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또는 교회사는 정통과 이단의 투쟁 사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은 쉽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수고를 바탕으로 전성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자, 여러분 오늘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신천지는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이번에 또 만민중앙교회도 나왔죠.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근데 이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신천지를 워낙 많이 들었을 테니까 왜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단과 이단 아닌 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여러분 구분 잘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구분 못하는데요. 자, 일단은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는 다음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기로 하는데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무조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신관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자기가 보혜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를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천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김천에도 있습니다. 그 경찰서 옆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주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교회. 여기 보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참.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많이 봉사를 해가지고 뭐 대통령상을 받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을 두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통일교 문선명 참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성부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고요. 성령은 부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정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몰몬교, 여러분 몰몬교 자주 보셨을 겁니다. 몰몬교에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몰몬교도들은 많이 보셨죠? 검은색 옷을 입고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몰몬교. 왜 이단이냐? 그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 더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이단입니다. 세 번째. 아까도 나왔지만 사도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는 대부분 이단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왜?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담고 있고 성경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신조를 담고 있는 것, 정통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거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직통 계시를 받는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게 그냥 이단입니다. 마민조학이 이재룡 목사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자기 천사가 보이고 지금 천사가 내려와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이 무조건 이단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다 사실 이단들의 특징인데 자기에게만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네. 다섯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 텐데요. 다섯 번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가 특별하다. 혹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교회인데 정통교단을 부정하면서 우리에게만 특별하고 이게 이 직통계시가 있잖아요. 교주입니다. 교주. 우리 교주님이 특별하고 우리 교주만 직통계시를 받고 우리에게만 뭔가 있다.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든 천국을 보여주든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그런 걸 다 이단이라고. 우리에게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만 직통계시가 있다. 이게 이제 종말론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종말론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직통계시를 받고 우리에게만 계시를 임하고 참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으면요, 그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정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자기에게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존 교회는 다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단이 위험한 거는요,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 참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경제적인 여러분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문제 세월호 사건 때 나왔던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다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단 교주가 뭐 하려고 이단 교주가 되겠어요? 다 돈이죠, 돈. 돈 아니면 여자죠. 둘도 돈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다하거나 빼거나 또 우리의 어떤 조직신앙, 신앙에서 정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그냥 직통계시를 받거나 그리고 우리에게만 특별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단체 그냥 다 이단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마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이단 교회 다니시는 분 있다고 한다면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논리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단이 아니냐 논리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회자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단교회 다니지 마시라. 주위에 교회도 많으니까 좋은 길 찾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다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핍박, 박해와 또 이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요. 그 패턴이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부정한 것을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